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곧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내 마음의 번뇌를 녹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방생의 공덕입니다. 방생은 단순히 물고기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모든 존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살생의 계율이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라면 방생은 그 마음을 세상으로 확장하여 사랑과 평화의 파동을 퍼뜨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이는 천생을 구제하는 이와 같다. 오늘 이 순간 방생의 참뜻을 새기며 우리의 마음 속에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연민과 깨달음의 빛이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방생을 하면 10가지 큰 공덕을 사람이 받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한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소년 한 명이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느냐, 아이야? 소년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잡은 물고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엄마께 드리면 밥이 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밥을 얻으려 했던 마음은 배고픔을 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생명은 살고자 했단다. 살고자 하는 마음과 먹고자 하는 마음이 부딪힐 때 지혜로운 이는 살고자 하는 마음을 택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물고기를 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생명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물고기가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은 기쁨에 겨워 부처님께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물고기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기적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적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났느니라. 살리고자 한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너는 어디서든 복덕과 지혜를 얻게 되리라. 소년은 그날 이후 다시는 살생하지 않았고 자라서도 굶주린 사람과 병든 짐승을 돌보며 살았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방생보살이라 불렀습니다. 방생은 물고기를 놓는 행위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하는 실천이다. 생명을 살리는 순간 나의 업이 가벼워지고 복덕이 자라난다. 참된 공덕은 남을 살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제타수림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흠모하며 수행을 시작했지만 점점 명예와 공양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이들이 저를 칭송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지도할 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따로 수행처를 세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구나. 탐욕이 남아있는 자는 스승이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양을 더 많이 받고자 부처님의 법을 일부 왜곡하며 이 길은 더 빠르게 깨닫는 길이다라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처음엔 그를 존경했지만 점차 그가 탐욕에 물들고 거짓말을 일삼자 서로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개가 있었다. 그 주인은 도둑이었으나 개는 그가 도둑인지 몰랐다. 그저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에 꼬리를 흔들며 그의 악행을 도왔다. 그 개는 주인을 위해 짖고 물었으나 결국 주인이 잡혀 죽자 함께 버려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도척지견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복종은 결국 자신을 삼키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법을 그릇되게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어둠이요, 어리석은 복종은 사슬이니라. 마음의 눈을 뜨면 그 사슬이 끊어지고 광명이 드러나리라. 그날 이후 그는 침묵을 지키며 사람들 앞에서 법 대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살았다. 그의 참회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그는 진심으로 깨달음을 얻어 참된 제자로 돌아왔다고 한다. 도척지견이란 악을 분별하지 못한 맹목적 복종과 탐욕의 상징이다. 탐욕은 자기 공덕을 스스로 갉아먹는 불씨이며 생명을 해치고 진리를 왜곡한 자는 결국 어둠 속에서 자신을 삼킨다. 참된 깨달음은 복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제자가 천마를 외우는 것보다 한 악행을 멈추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라고 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탐욕을 따르다 결국 자기의 마음을 잃는다. 탐욕은 불꽃과 같아 잠시 따뜻하나 끝내 모든 것을 태운다. 의로움이 없는 복종은 복이 아니라 업의 사슬이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꺼뜨린다. 바른 지견이 없는 복종은 짐승의 길이며 지혜가 있는 불복종은 인간의 길이다. 탐욕은 달콤한 독이다. 마시는 순간 기쁘나 곧 마음을 썩힌다. 정에 없는 힘은 악업을 짓는 칼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어둠의 불이 된다. 눈앞에 이익을 좇는 자는 먼 고통을 불러오고 이익을 버린 자는 오래 평안을 얻는다. 진리는 따르는 자를 구제하지만 탐욕은 따르는 자를 삼킨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탐을 멈추어라. 그곳이 진리의 문이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천겁의 공덕을 쌓지만 생명을 해치는 마음은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린다. 바른 눈으로 보면 도척도 제바달다도 다 내 안의 그림자다. 어리석음이 깊을수록 악인은 영웅으로 보이고 지혜가 밝을수록 악인은 불쌍히 보인다. 바른 길은 멀고 험해 보여도 그 끝은 해탈의 평화다. 탐욕을 버린 자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미 세상의 주인이다. 옛날 사위성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누더기 옷을 입고 조용히 탁발을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마음은 늘 고요하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여인이 탁발 나온 비구를 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누추한 옷에 스님에게 공양을 드리면 내 복이 깎일지도 몰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억지로 음식을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때 비구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집 앞에 앉아있던 돌 위에 그 음식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놀란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귀한 공양을 돌 위에 쏟으십니까? 비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공양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옷에 주었기 때문이요. 그대의 마음이 옷의 더러움을 보고 움직였지 법의 깨끗함을 본 것은 아니요. 그 말에 여인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처님께 달려가 그 일을 말씀드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의 공덕이 아니라 법의 공덕이다. 탐욕과 분별로 베푼 것은 복이 아니라 어둠을 낳고 겸허와 자비로 베푼 것은 세상에 빛을 남긴다. 진정한 공덕은 그대의 이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머무는 것이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맑은 물로 마음을 닦고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법의 등불을 밝히는 보시자라 불렀습니다. 공덕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서 세상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끊어진 곳에서만 진정한 복이 머물며 인욕과 자비로 행한 보시만이 무아의 길로 이어집니다. 공덕은 나의 이름에 쌓이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머문다. 법을 위한 보시만이 참된 복을 낳고 나를 위한 보시는 욕망의 그림자를 남긴다. 공양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치는 일이다. 탐욕이 섞인 선행은 어둠을 낳고 자비로 행한 보시는 빛을 남긴다. 무아의 마음으로 베푼 한 그릇의 밥은 천 그릇의 금보다 귀하다. 공덕은 소유에서 생기지 않고 비움에서 피어난다. 공양의 손은 작아도 그 마음이 넓으면 우주를 감싼다. 나를 위한 복은 사라지지만 법을 위한 복은 세세생생 이어진다. 진정한 보시자는 자신이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잊는다. 인욕은 공덕의 뿌리요, 자비는 그 꽃이다. 칭찬을 바라며 행한 선은 복이 되지 못하고 침묵 속의 자비가 천상에 닿는다. 세상은 내가 얻는 복으로 변하지 않고 내가 베푸는 덕으로 변한다. 남이 나를 모욕해도 그 마음을 흔들지 않으면 이미 공덕의 문 안에 들었다. 법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위하지 않고 중생을 위함으로 자신을 완성한다. 참된 공덕은 끝없는 보시가 아니라 한순간의 무아의 미소 속에 있다. 옛날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부처님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곱고 정진하는 수행자였지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경을 외우고 참선을 하지만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자비 없는 지혜는 마른 샘물과 같고 방생 없는 수행은 꽃이 없는 나무와 같으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마다 마을 근처의 시장으로 가서 팔려가는 물고기와 새, 토끼를 조금씩 사서 강과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굶주린 개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생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생명이 다시 법의 길을 만나기를.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밝은 기운이 깃들었고 병약하던 몸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이제 고요한 잠을 잤고 도량에는 항상 새소리와 향기가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대가 살린 것은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생명이다. 모든 중생을 살리는 이는 세상에 평화를 피우는 이니라.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제자는 깊이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방생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자비의 서원임을. 그날 이후 그는 어디서든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방생의 공덕을 전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려 그의 이름으로 작은 연못을 만들고 자비의 물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새와 물고기들은 두려움 없이 살았고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고 세상에 평화를 심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때 세상은 그 마음을 닮아 평화로워집니다. 살리는 마음 하나가 천 생명을 구제하고 그 자비의 물결이 온 세상에 복덕을 퍼뜨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이는 천생을 구제하는 이와 같다. 방생은 밖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일이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순간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다. 살생은 몸을 더럽히고 방생은 마음을 맑힌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피어나는 연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이는 세상의 모든 복을 얻는다. 물고기를 풀어주는 손길보다 살리려는 마음이 더 귀하다. 방생은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자비는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녹이는 힘이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결국 자기의 빛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는 세상의 등불이 된다. 한 마리의 새를 놓아주면 하늘이 미소 짓고 한 마리의 벌레를 살리면 땅이 평안해진다. 방생은 작은 행위 같으나 그 울림은 천상에 닿는다. 자비를 행하면 천하가 친구가 되고 탐욕을 따르며 홀로 원수가 된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가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병들고 가난하여 늘 젊은 밖에서 시주를 받으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근처 냇가에서 사람들이 잔치를 하며 잡은 물고기를 큰 솥에 넣고 끓이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냇물 위에서 몸부림치며 숨을 고르던 물고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비구는 품속을 더듬어 보았지만 가진 것은 작은 동전 두니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은 이 작은 동전뿐이오나 이것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공덕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그는 그 두잎을 주인에게 건네며 물고기 한 마리를 사서 냇물에 풀어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힘차게 헤엄쳐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살아라. 내 생명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길 바란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비구는 병으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은은한 물빛이 스며들더니 한 마리의 큰 물고기가 황금빛 비늘을 빛내며 공중으로 솟구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비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숨은 고요히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자비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다시 은혜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곧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일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단지 물고기를 놓는 방생이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한 끼를 주고 병든 이에게 손을 내밀며 고통받는 생명을 돕는 모든 일을 방생의 실천이라 불렀습니다. 방생은 단지 한 생명을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비의 원을 실천하여 세상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살리는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 그 마음이 세상에 퍼질 때 전쟁은 멈추고 재난은 사라지며 세상은 고요한 평화의 강물로 변하게 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부처님이 깃든다. 연꽃은 바람에도 미소 짓는다. 바람이 분다.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과 북에서 다른 향기를 품은 바람이 서로의 얼굴을 스친다. 그 바람 속에서 한때는 싸우고 오해하고 등을 돌렸던 이들이 이제는 연꽃잎처럼 다시 마주선다. 물 위의 연꽃은 흙탕물을 탓하지 않는다. 그 더러움 속에서 피어나기에 더 맑고 향기롭기 때문이다.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는 순간 원한은 사라지고 연민의 빛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해는 들리지 않는 언어로 말하고 용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가온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하늘 아래 한 송이 마음의 연꽃이 핀다. 그 꽃잎마다 새겨진 글자. 너도 나도 결국 한 마음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